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다양한 예배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마다 이제 교회의 신학이 다르고 또 교단이 다르고 예배의 형식이나 분위기가 다르고 목사님들마다 설교하는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아무리 다양한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막 꿈틀꿈틀 살아서 역사하고 역동하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예배가 다르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배에서 경험되는 그 경험이 달라요.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이 비밀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예배가 더 최상의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정말 막 은혜로 충만한 경험이, 막 가슴 벅차는 경험을 갖고 저 문 밖을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참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들을 보고 따라도 해보려고 하고 흉내도 내보려고 하는데 이게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막 속사포처럼 막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는 조용하게 원고를 조용하게 읽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 1부 예배부터 주여 3창 일단 시작하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조용하게 침묵 기도로 그 예배를 가득 채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부흥하는 교회는, 그리고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의 스타일이나 예배의 형식이나 신학적인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부목사 시절에 영락기도원에서 전국 집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막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오셨다는 거예요. 수유리에 있는 영락기도원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 때였으니까 담임 목사님을 수행하려고 이렇게 뒤에서 3박 4일을 보고 있는데 거의 천하제일 무술대회처럼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전국에 막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설교를 거기서 막 하시는데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웃길까?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막 하실까? 막 다들 막 웃고 울고 그렇게 3박 4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한경직 목사님이 올라오셨대요. 한경직 목사님이 부축을 받으면서 이제 강단에 서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래 여러분 보고 싶어 왔디요. 지금은 웃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한경직 목사님이 지친 모습으로 그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내래 여러분 보고 싶어 왔디요 하는데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엉엉 소리가 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전에 3박 4일 동안 막 소위 말해서 막 날라다니는 설교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여러분, 설교의 스타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충만한 예배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는 어떤 스타일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까? 교회의 시설일까? 어떤 프로그램일까? 찬양팀의 차이일까? 제가 요즘 유튜브로 자주 보는 채널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유목민 이야기라는 채널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모든 것이라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 두 개가 특히 제가 많이 보고 있는 이유가 각 다양한 교회들을 직접 탐방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하는데 주로 요즘 뜨는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 이머징 처치라고 하죠. 이렇게 막 뜨는 교회들을 탐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가면 어떤 교회는 막 의리의리한 교회가 있고, 소망교회도 나온 적 있습니다. 거기 채널에. 어떤 교회는 막 의리의리하고, 어떤 교회는 막 백화점 같이 막 엄청나게 화려한 멋있는 건물의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막 지하 컴컴한데 크지도 않은데 여기 우리 의자 이렇게 조금 놓은 요 정도 되는 크기의 교회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채널을 보면서 제가 되게 도전을 받고 배울 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요즘 같은 시대에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하실 그 좁은 공간에 막 20대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꽉 차 있어요. 걔들이 막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버 하는 그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 불편한데 이렇게 왜 와요? 이렇게 불편한 교회 왜 와요? 그러니까 그 젊은 애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교회 시설이 좋고 주차장이 잘 돼 있고 찬양팀이 빵빵하고 교회 시설이 좋으면 교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늘어납니다. 유리하죠. 그런데 결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것. 교회가 딴 거 다 잘할 수 있어요. 교회가 사회봉사도 잘하고, 교회가 분위기도 좋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교회가 화기애애하고 다 좋을 수 있는데, 교회에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또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를 내가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를 이끄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목회자로서 제일 큰 고민이고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설교 잘 들으면은 여러분들 은혜 받고 아멘하고 끝나시겠지만 저는 배가 아파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좀 설교 좀 잘하고 싶다. 이런 그 묘한 질투심과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어떻게 하면 말씀이 정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나를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하실 말씀 들어야지. 다른 어떤 목사님의 비결이나 비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를 들으려고 말씀을 읽다가 오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걸 예배의 관점에서 보니까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이 단일 구간에서 예배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로 가득 차 있어요. 예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 말씀에서 예배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이에요. 오늘 읽은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예배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에게 더 특히나 다가온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되게 사마리아 여인 같다라는 느낌을 가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같다. 왜 그러느냐?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했던 게 뭡니까?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당신들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맞습니까? 이런 걸 고민하던 사람이잖아요. 저도 젊은 목회자로서 하나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또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꼭 사마리아 여인과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할 때 말을 빨리 하냐 느리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웃기냐 안 웃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성 기도를 하냐 침묵 기도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참되게 예배할 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스타일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지금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매주 듣습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말씀 한 구절 읽으시고 이 말씀을 꼭 읽으세요.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부터 써오던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옛날 번역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치, 예배 이제 드릴 때 내가 신령하게, 내가 경건하게, 내가 진지하게, 진중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실 겁니다. 그쵸? 틀린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자세죠. 예배를 가볍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배를 장난처럼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세는 맞는 말인데 이게 예수님의 의도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신령과 진정은 우리의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진정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이렇게 이해하면은 엄청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나의 신령, 나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가 뭐가 되느냐? 위선이 됩니다. 위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신령한 모습인 것처럼, 내가 더 진지하게 여기 나온 것처럼 위선을 하고 그 허례허식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은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 그 자체였어요. 모세의 율법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1.1도 어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비판하신 게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께 혼나야 되느냐? 예수님께 혼나야 되느냐? 그들의 예배의 시작이 나야. 그리고 그들의 예배의 끝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손들고 막 기도하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경건하셔. 아주 홀리하셔. 그럼 그걸로 오늘 예배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 예배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끝나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 다음에 고개가 씩 웃어주면서 그치, 내가 좀 하지. 이러면 그거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신령과 나의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예배를 나의 신령과 나의 진정으로 드리는 거라고 착각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예배가 점점 소비주의로 바뀝니다. 나의 만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내가 좋아하는 찬양하면 아이고 오늘 찬양 너무 좋다고, 내가 모르는 찬양하면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설교가 나오면 오늘 목사님 기도 좀 하셨네 이러고, 목사님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안 하면은 목사님 지금 영빨이 떨어지셨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예배가 상품이 돼요. 예배가 상품이 되고 교회는 그냥 시장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돈 내고 가는 콘서트랑 다를 게 없어요.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걸로 그쳐버려요. 예배의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예배가 짐이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아무런 경험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깨달음도 느끼지 못하고 하면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나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신령이 부족했나 보다. 나의 진정이 부족했나 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의무가 돼버리고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했을 때 그 신령과 진정은 우리의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거를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달에 새롭게 번역된 새한글 성경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 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성령님께 이끌려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드릴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드려야 합니다. 느낌이 다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성령에 따라서 성령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드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건. 그럼 뭐예요?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럼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게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만이 유일하게 드러나는 게 최고의 예배고 최고의 설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끝에 26절에서 주님께서 결국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나다. 이게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뭐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좋은 설교는 뭡니까? 3번 웃기고 2번 울리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참고문헌을 막 많이 보고 그 설교가 최고의 설교가 아니라 그 설교의 끝에 예수님이 보여야 돼. 그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볼까? 나도 예수님을 믿을 거야. 아니면 믿는 자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설교가 최고의 설교예요. 왜요?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참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령과 복음, 이 둘 중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막 성령 보고 막 오라고 하면 성령이 모십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다른 복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뭐죠?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성령님도 복음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싶으면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독일어 단어를 하나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예배라는 말이 예의, 뭐 예식, 예절 할 때 그 예자에 절한다, 경배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이제 복종의 의미를 가진 배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한마디로 예배라는 말은 한국말로 뭡니까? 예를 갖추어 절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도 비슷하죠. worship 할 때 worship는 가치고 sheep은 이제 그 state of being 해가지고 이제 어떤 상태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의 가치를 지닌 것에게 이제 드리는 존경과 감사와 찬양, 이런 게 이제 worship이고 예배인 거죠. 근데 독일 말은 조금 달라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독일어로 예배는 다 읽을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소리 나는데 읽으면 돼요. 소리 나는데 고테스딘스트라고 합니다. 예배는 뭐냐? 독일 말로 고테스딘스트예요.
근데 이게 합성어인데 God, 하나님, God이에요, God. 그러니까 Dienst는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그다음 뒤에 이제 es 붙는 거, es 붙는 거는 소유격, 속격을 뜻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과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 라틴어로 제가 좀 잘난 척 하자면은 게네티브스 소비액티브스, 게네티브스 오비액티브스. 그래서 이제 속격 주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속격 목적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의미가 둘 다 말이 돼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고테스딘스트의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섬김.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독일말로 Gottesdienst an uns,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섬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뭔 뜻이냐? 이게 목적격으로 도치가 되면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돼요. Unser Dienst an Gott,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독일말로 고테스딘스트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뭐죠? 이 거룩한 소통과 교제가 일어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시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이 여자에게 말을 건네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물 좀 다오,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물 얘기만 해. 근데 물 얘기 막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죄악의 밑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의 일상성을 깨고 들어오는 실존성입니다. 여러분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성에 균형을 내고 여러분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죄의 문제를 내가 가장 그냥 터부시했던, 내가 그냥 덮어놓았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건들고 끝나냐? 아니죠. 초월성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정말 참되게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실존으로 넘어가고 이 실존이 초월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선행적인 은혜가 먼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그렇게 목마른 사람처럼 찾아다니는 게 누구예요? 예배자죠. 하나님께 드리려는 자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려는 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을까요? 저 천국의 천사들이 그렇게 멋지게 찬양을 해도 하나님 그거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이 조각조각 부서진 마음,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예배 받기를 기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두 구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이건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주심의 사건과 우리의 드림의 사건이 만나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섬김과
우리의 부족하고 조각조각 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고백과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봉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게 만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젊은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옛날에 라디오 맞출 때 다 여러분 라디오 이렇게 다이얼로 이렇게 끼리끼리 돌려서 라디오 들었잖아요. 방송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오늘 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아 정확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언제 예배가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사건을 정확히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정확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쏟아지고 말아요. 안 그러면 그 은혜의 비가 내릴 때 쏟아지고 마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심과 우리의 드림이 역동적으로 만나는 상호작용인 겁니다.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예배를 2000년 동안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모든 순서에는 바로 이 주심과 드림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계속 나타나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씀 읽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죠? 콜 투 워십이라고 불러요. 콜 투 워십, 예배로의 부름. 누가 부르는 겁니까?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콜 투 워십, 예배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뭐예요? 콜 투 워십, 예배로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죠. 우리가 찬양을 드리죠. 우리가 우리의 죄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죄의 선한을 주시죠. 그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 고백해서 드리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재해석해 주시죠. 우리가 감사의 봉헌을 드리죠. 마지막은 뭘로 끝납니까? 축도로 끝나는 거예요. 강복. 하나님의 이 오묘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으로 예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전체적으로 이 주심과 드림의 이 상호작용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를 가보신 분들은 채플을 들어가 보셨을 텐데 제 사진을 하나 부탁드렸는데 혹시 지금 보일 수 있으실까요? 네, 장신대 그 채플 사진이 큰 게 없더라고요. 와보신 분들 계시죠? 장신대? 장신대 와보시면은 그 옛날 교회들이 대체로 그렇죠. 또 뭐 유럽이나 뭐 외국에 있는 전통적인 오래된 교회를 가보시면은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강단이 인도자석, 성찬대, 그다음 설교자석이 있습니다. 인도자석, 성찬대, 설교자석이 있는 거예요. 그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예배 인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찬에서 은혜를 나누고. 다음 장도 넘겨주시면 그건 장신대고 요거는 제가 독일에서 사역했던 뒤셀도르프에 있는 선교교회인데 그것도 결혼식 장면이어가지고 강단이 크진 않지만 그죠? 인도자석이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성찬대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높은 우측이 높은 곳에 이제 설교단이 있는 거죠. 이게 예배에 나타나는 이 은혜의 역동성, 은혜의 다이나믹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근데 제가 지금 제일 은혜 받는 교회가 어디냐? 여러분 저는 소망교회 저기 보통 저녁 예배 일찍 오면 저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 아무도 없고 이렇게 다 예배 가운데서 딱 보면 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 특히 그만 보셔도 돼요. 네. 저는 이 강단을 볼 때마다 이 자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라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커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뭐 이렇게 큰가 막 부담스럽고 그랬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 강단이야말로 정말 예배를 형상화한 자리다.
은혜를 형상화한 자리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긴 달기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뭐가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리가 기도하는 손이에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찬양, 이곳에서 하는 감사가 말씀을 우리가 떠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기뻐하며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소망교회는 성찬도 여기서 하잖아요. 이 말씀을 여기서 나누는 거 아닙니까? 이 귀한 은혜가 다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와 우리 공간에 다 구현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거예요. 예배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독일의 예배 신학자인 피터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한 말을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에 기초가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응답을,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선포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신지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과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예배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위로부터의 선물이요 위로부터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이 얼마나 폭발력 있는 사건인지를 우리가 더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고 또 예배 끝날 때마다 정말 충만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담대함으로 저 문 밖을 나가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일상성을 뚫고 우리의 실존성을 찔러고 하나님의 그 초월의 세계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이 예배의 사건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 은혜의 역동성이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 없는 소중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